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밖에서도 공격하는 적들도 위험하지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자신들 스스로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외부의 그 어떠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출발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평으로 인한 분열이 생긴 것이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끝을 사르게 하시네. 아멘. 이들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징계, 곧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값진 선물을 대가 없이 거저 받았을 때 그 선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흔히 마시는 공기, 내 가족들, 또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구원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을 내실 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내려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에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 경고를 통해 이들의 원망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 불을 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또 다른 원망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원망과 함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먹었던 채소를 먹게 해달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서 시작된 이 원망의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일에 대한 원망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원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본 경험한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지 못하고 함께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 삶의 태도를 그들에게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의 큰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양식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불평합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예비해 주신 것에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때 누가 가장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각 공동체의 리더가 더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리더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 모세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모세의 심정, 그가 얼마나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저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도, 또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다고, 너무 힘이 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의 해결 방안을 주시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백성들의 불평으로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그 70명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함께 서로 돌보며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임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섬겨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담당해 나가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